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하양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주의 그 사랑 하양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하양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하양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하양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하양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은혜 받을 날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곁에 있을 때 457장입니다.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의 마귀 들들어 우리를 삼키고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선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도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선하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The very last book of the Bible, Revelation chapter 2, verses 8 through 11.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며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공동체에 말씀을 통해 방문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대로 믿게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진리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향한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오니 꼭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도 이루어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볼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한 가지만 다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지금 왜 교회들에게 각각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문화에 대한 유혹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일들로 믿는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에 대한 보호의 약속들을 교회들에게 주실 거예요. 외부적인 것에 대한 주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사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교회들은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외부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만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더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셔서 주님은 각 교회마다 먼저 그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치유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면역력이 바르게 될 때는 건강하면 웬만한 외부적인 문제를 견딜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여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문제 속에 있지만요. 꼭 그 문제 때문에만 내 삶이 지금 곤고하고 힘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나의 영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어긋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기반이 지금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시작이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으면서요. 오늘도 먼저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 이제 8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처럼 먼저는 지도를 보고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서문화 지역도 에베소와 비슷하게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도로들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곳에는 도시가 발전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몰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시대에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물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왕에 대한 선물로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몰약일 정도로 몰약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흔하게 사고 팔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몰약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정도로 발달해 있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발전해 있는 것, 저희들이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 리더에게 편지하기를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죠. 처음이실 뿐만 아니고 나중이신 분,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 이유는 서머나 교회에 주실 특별한 메시지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일지 이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나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저희들이 배경을 보았듯이 서머나 지역은 발달했고 생활 수준이 높은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가 궁핍하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원래 가난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이 궁핍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되어짐을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거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이제 영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영적인 어떤 것을 지키려다가 궁핍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 진짜 부자고 너희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신 부분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이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에 하는 자들의 회방을 내가 아는데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의 회라,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공격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 목적은 잊어버린 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율법 자체만을 중요하게 지키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지켜야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있는 것을 보았죠.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상처럼 여겨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나 제사를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오해예요. 우리들은 오히려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나 그 율법의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셨잖아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다른 것이 희생되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 영적인 원리가 율법 안에, 제사 안에, 절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율법과 제사의 의미가 완성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율법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완성됨을 기뻐하고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그 열심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적인 의미로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젠 그 모든 관심과 집중을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님께,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제사를 지키는 자들, 절기를 완성해 가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핵심과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로 여겨서 핍박을 했던 것이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싫어해도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을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모함과 문제를 갖게 함으로써 로마 지도자들에 의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제재를 가했을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직접 공격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모함을 해서 같이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신분을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권리를 박탈시킨다든지 사거나 파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제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궁핍해질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불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까지 그것을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잘 이겨왔었는데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그런 사회적인 제재, 법적인 제재,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두려움이 더 커지고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참아왔을지라도
현재적인 미래적인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들도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또 환난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 아니면 사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겨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의미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의 삶을 이제 떠나서 옛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사단이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요, 그들의 삶은 환난과 궁핍이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포기해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생각할 때 그래서 저희들은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책망할 일이 아니고 복음으로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격려와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7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또 다시 오게 될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로서 세상 안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지금의 신앙을 포기하려는 충동을 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놀이기구를 탈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순교의 위협을 당하는 그 두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 순종 후에 나타나게 될 결과들이 예상되잖아요.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공격이 또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도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목적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갈등이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친구들이나 동료들, 상사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마저도 고백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 또 그들이 갖게 되는 편견, 또 여러 근거 없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숨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규모가 있는 기업에 스카웃이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정말 배운 대로 또 살아왔던 대로 한국에서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회사의 업무를 정직하고 충실하게 하지만 접대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술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근거 없이 자신을 모함하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또 승진을 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을 느끼고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언젠가 저한테까지 고백을 하면서 멀리에 있지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두려움, 믿음을 알고 믿음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재와 공격이 있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또 한 번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부부였는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심한 독감이 걸려서 센 약을 먹었다 그래요. 그것을 오랜 날 동안 먹고 다 나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간에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드는 생각은 혹시라도 내가 먹었던 그 독한 약 때문에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형제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왔고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이 일 때문에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낙태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는 고백을 저에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만 그 생명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그것이 실제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무려 120번에 걸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고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오늘날도 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두려움을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아도 우린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율법주의자들, 그 사회의 지도자들 앞에 생활에 대한 어려움, 마음을 느껴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 사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공격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놀랍게도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시작됐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거짓을 말했죠. 그것에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 인간은 두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직후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 아담이 이야기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아담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느꼈던 거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한 번도 두려움 느낀 적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너무 잘 지내고 함께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두려움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 인류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두려움은 그때로부터 해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지는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 대한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지만,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두려움은 반대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눈앞에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것, 더 온전한 것,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게 되는데, 무엇을 마지막까지 목적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머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한번 믿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과 같다는 것입니다.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실 나중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심판할 권한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그것은 창조주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피조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죽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켰을 때 그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계략입니까? 마귀가 이 정도로 치밀하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까지도 멸망시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죠.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문제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육적인 것들입니다. 먹을 것 없을 때, 마실 것, 생활에 대한 것, 의식주, 이런 것에 대한 결여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심하게 느낍니다.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이 결핍됐을 때, 부족했을 때 힘든 삶을 살 수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 추적해 보면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혹시라도 죽을까 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뿌리예요. 두려움이 주는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 아래에 있는 숨겨진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없을 때 결국에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까 봐,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알아도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일에서도 또다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감정대로 선택하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마지막에 받게 될 사실 하나님의 둘째 사망이 더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국말을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참 옛적부터 죽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들 중에 그런 의식주에 대한 것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배고파 죽겠다. 우리 이런 말을 그냥 사용합니다. 목말라 죽겠다. 또 부끄러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죽음과 밀접한 관련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일어나게 될 많은 불편함으로 해서 결국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보여지는 것을 더 의지하며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다시 서머나 교회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또다시 오게 될 고난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처음이면서 나중이신 모습,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왜 나타나셨는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그들이 보고 다시 한번 믿으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죽고 오히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알았지만 오늘도 그것을 확인하고 믿었지만 오늘도 그것을 믿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슬며시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그 뿌리가 되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풀려진 거예요.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영원히 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이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데도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직후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도 믿어야 돼요. 내일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환난받고 손해보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쩔 수 없는 환난인가 보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위축되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이실 뿐만 아니고 나중이신 모습으로, 결국엔 어떻게 되셨는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 영원히 사신 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거기까지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시험을 줄 것이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것보다 계시록 안에 있으니까 어떤 상징적인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을 불렀던 가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번역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충성하라는 영어가 faithful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해 보면
신실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보다 영적인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영어로는 be faithful until death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역을 해보면 죽는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너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의 어떤 경주로 보았을 때 until death, 죽는 날까지 계속 신실해라. 믿음의 원리를 지켜가라. 그 싸움을 잘 싸우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죠. 오히려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살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잠깐 봤을 땐 있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잘 못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얻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셔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을 때 이 면류관은 단어가 왕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면류관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만든 왕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인 줄 알았는데요. 단어를 보니까 이거는 월계관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해서 마지막에 잘 달린 사람,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죠. 너희들이 매일매일의 선택의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신실해라. 죽는 날까지 계속 신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지켜갈 때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우리 스스로가 다 잘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암시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처음이셨지만 나중까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사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린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겨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이 아닌 광야를 통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문자 그대로 광야예요. wilderness, 사막이에요. 물을 찾는 것, 먹을 것을 찾는 것, 또 편안한 그 쉴 곳을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든 곳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곳.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광야의 생활을 했던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정말로 더워 죽을 만큼 뜨겁고요, 밤에는 추워 죽을 만큼 춥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란 것,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보호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는 자들은 죽지 않고 그런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의식주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이 없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나이 드신 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가축들도 많은데 짐승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오니까요. 그들이 갑자기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리고 오셨구나. 이곳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생각이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세상으로 돌아가자요. 세상의 원리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비록 노예 신분이었긴 해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그래도 그 집안에서 쉴 수 있었던 것, 그게 좋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의식주가 잘 공급되었을 때 노예 신분 속에서 억압받고 끌려다니는 거 좋아했었나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부르짖고 이 고역을 견딜 수 없다고, 정말 이 악한 주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겠는가, 날마다 그렇게 외쳤다고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적으로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단 한 어린아이도 굶어 죽었더라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는 어떤 한 노인이 결국에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더라,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 때문에 죽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죽을까 봐 염려했던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고 죄를 선택하고 그들의 육신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한 교훈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비슷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이 가지는 최종적인 목적,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그분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으로 계속 선택하게 하고 세상의 원리로 지혜롭게 되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거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어떠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그분의 뜻을 추구하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어떤 손해와 불편함을 예측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고 낮아지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높아지셨고 저주를 받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복을 얻으셨듯이 내 안에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 그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과 다른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신실해 보세요. 죽기까지 신실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아는 자들, 그들만이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정말 불편함과 죽음보다 그분의 뜻에 떠나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았다가 마지막 받게 될 둘째 사망을 더 두려워하여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월계관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처음이신 모습, 죽으신 모습뿐만 아니고 나중되신 모습,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기는 저희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활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게 하고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하는 것,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삶에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 내가 과연 잘 살았느냐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었는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 오늘도 영적인 공격이 사단을 통해, 두려움을 통해 임하여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견고케 하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죽는 날까지 신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원리를 지켜서 결국 마지막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길로 갈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비웃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시는 길,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생명의 월계관으로 씌워주시는 그 자리로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안보하시는 주의 영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후렴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지를 기도 중에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또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은 허상이고 사실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두려움과 사랑은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실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정말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 두려움, 이미 이기게 하신 모든 비결을 주신 처음이자 나중이시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 월계관을 얻는다 했지만 우리 혼자만 잘 믿어서 그 결승전 통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함께 다 통과해야죠. 우리 모두 두려움을 이겨야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두려움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두려움이 있고, 또 이 사회적인 여러 환경 속에서 믿음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과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도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개인적인 사건과 사고로 인해 두려움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붙잡아주며 주님이 주신 격려처럼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계시해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사 그 거짓된 두려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함으로써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공동체를 생각하며 가족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또 저희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를 위해 또 시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진리를 통해 알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없어서 사실 휘둘리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요, 평안함을 느끼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사실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도 어떤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창조주께로 눈이 열려진다면 주님 그런 일도 이루어 주십시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상황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가 더 어두워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회와 시대를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처음이실 뿐만 아니고 나중이시며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역사가 10월 18일 이 귀한 예배를 마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거짓된 두려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처한 모든 문제 위에 또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는 모든 형제들 가정 위에도 또 이 시대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